3월 동안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리즈 제목은 Questions from God.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문. 이런 시리즈예요. 먼저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질문은 진리에 가까워지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질문하는 이유는, 질문을 받는 이유는 진리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밴더빌트 신학교에 다닐 때 제가 선생님으로 모셨던 에이미 조 레빈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의 너무나 주옥 같은 그 어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록들을 제가 마음에 품고 사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There's no dumb questions. 멍청한 질문이라는 것은 없다. 모든 질문은 그 질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우리가 배우기 위한 질문이라면 다 의미 있고 뜻깊은 질문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또 하나를 나누면 Perhaps having a better question is more important than finding an answer. 더 좋은 질문을 갖는 게 어쩌면 답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멋지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이 물어보죠. 욥기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죠. 하나님, 제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으시니까 기분 좋으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던지시는 질문들도 있어요. 저는 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질문하세요.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 5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What is your name? 잘하시네요. 네. 제가 아는 분이 자녀가 3분이 있으신데 그 첫째 아들 이름이 노아입니다. 우리 교회도 노아가 있죠. 어디 저기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노아가 저기 있을 것 같아요. 네. I only see your hand. 네. 노아가 있는데 그분이 아이를 임신하고 아들 이름을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셨대요. 남자인 걸 알고 그 성경에 나오는 남자 이름을 고민을 하셨는데 노아도 후보 중에 있었고 첫째 아들이니까 매튜도 생각을 하셨대요. 다른 이름들도 후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는 순간까지도 이름을 못 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산통이 와서 병원으로 가는데 정말 비가 억수같이 왔다는 거죠. Flash flood warning.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가면서 생각했대요. 이 아이의 이름을 노아라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세상에 여러 어려움이 있죠. 홍수 같은 어려움도 있고 또 폭풍 같은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방주에 올라탔던 노아처럼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으로 노아라고 붙여준 거죠. 저희 아들 이름 짓는 얘기도 해드렸었는데 저희 아들 이름이 웨슬리거든요. 근데 저희도 그 남자아이라는 걸 알고 나서 저는 개혁자의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습니다. Reformer's name. 그래서 Calvin, Luther, Zwingli 이런 이름들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 제일 원했던 이름은 조사야였습니다. 요시야 왕 이름이 영어로 조사야이거든요. 그 이름이 제일 좋았는데 성경에 보면 요시야가 39세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 이름을 따서 웨슬리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지은 거죠. 여러분의 이름에도 다 뜻이 있어요. 한글 이름에도 뜻이 있고 여러분이 한국에 사시다가 미국에 오신 분이라면 영어 이름을 아마 스스로 지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제 스스로 제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 이름들에 다 뜻이 있습니다. 한글 이름에도 뜻이 있고 영어 이름에도 뜻이 있어요. 부모님께서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런 사람이 되라는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은 그런 거죠. 뜻을 캐리하는 거예요. 의미를 가지고 다니고 또 뜻과 소망을 품고 다니는 게 우리의 이름이에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야곱의 이야기가 정말 재밌죠. 왜냐하면 야곱은 야곱으로서의 인생이 아니라
자기 형님 에서의 인생을 살고 싶어 해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제이컵이라는 이름은 뒤꿈치라는 뜻이에요. heel 이라는 뜻이고, 여기에서 다른 뜻들이 나왔습니다. 속이는 사람, 발 뒤꿈치에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속이는 사람. 그리고 supplanter라는 뜻도 있어요. 뭔가 대체하는 사람, replacer라는 뜻도 있어요. 야곱은 쌍둥이 형제 중에 둘째였는데 자기 형이 에서였고, 쌍둥이니까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돌면서 뭐 신나게 놀면서 지냈겠죠. 그러다가 나오는 순간에 자기가 먼저 나가고 싶었는데 형님이 먼저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형님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나요. 그래서 제이컵이 된 거죠. 창세기 27장에 보면, 오늘 읽은 이야기는 32장의 이야기고 27장으로 가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아버지가 이삭인데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눈이 안 보입니다.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장자의 축복으로 기도하려고 해요. 여기 이제 그 둘째, 셋째이신 분들 굉장히 마음이, 그쵸, 억울한 이 본문이긴 한데, 성경에는 장자가 이전 시대 기록이니까, 그쵸, 장자가 2목 이상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큰아들을 불러서 너를 내가 기도해 주겠다.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나는 조상님께로 돌아가고 내가 이제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될 텐데 큰아들로서의 복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요리를 해서 그 요리를 갖다 다오. 내가 그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동생 야곱이 이것을 어떻게 듣고서 어떻게 하나요? 형 에서로 변장을 해서 아버지한테 오죠. 이게 인류 최초의 커스튬 플레이 장면이에요. He dressed up as his brother Esau. 그렇죠? 옷도 형 옷을 입고,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에서는 붉다라는 뜻이거든요. 털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동물 털을 자기 몸에다 붙이고 목소리도 연습을 하죠. 뭐 voice impression도 연습해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요. 이삭이 27장에 물어봐요. Who is it? 너 누구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아마 야곱이 목소리를 막 깔고서 대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형님 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나오는 남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삭이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에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내가 정말로 내 아들 에서냐? Are you really my son Esau? 그때 야곱이 대답해요. Yes, I am. 네, 제가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함께 읽은 32장의 말씀에도요, 누군가가 야곱의 이름을 물어봐요. 5장이 지나고 나서 다시 물어봐요. 창세기 27장에는 인류 최초의 할로윈이라고 하면 안 되죠. 커스튬 플레이가 나오고 32장에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Mixed Martial Arts Match가 나옵니다. 종합 격투기 시합이 나와요. 그래서 야곱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혹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하고 막 싸우죠. 씨름을 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27장에서 이삭이 물었던 것처럼 야곱에게 똑같이 물어봅니다. What is your name? 내 이름이 무엇이냐? 사실은요, 이 질문이 뭐냐면 야곱이 자기가 평생 동안 던져왔던 질문이었어요. 나는 누구지? 내 이름은 뭐지? 나는 누구로 살고 싶은 거지? 그리고 야곱의 대답은 똑같았어요. 제 이름은 에서입니다. 저는 이름만 야곱이지 에서예요. 자기는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사람으로 주신 특별한 삶이 있는데 야곱은 형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야곱보다 에서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까지 갖고 싶어서 남들을 속이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어요. 아버지도 속였고 형도 속였고 나중에 삼촌네 집에 가서는 삼촌도 속이고 사촌들도 속이고 무슨 말이냐? 자기 자신도 속이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나는 에서다. 나는 큰아들로서 형제들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 이게 야곱이 원한 인생이었어요.
임포스터 신드롬이라는 게 있잖아요. 임포스터 신드롬이라는 게 있고 한국말로는 가면 증후군이라고 한대요. 우리가 사회에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자기를 증명해야 돼요. 학생들은 성적으로 보여줘야 되고, 또 직장에서 또 연구하시는 분들은 성과로 보여줘야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출로 보여줘야 되죠. 근데 사람들이 성적이나 성과가 없을 때 힘들어해요. 그런데 사실은 성과가 보이고 일이 잘 될 때도 힘들어해요. 불안한 거예요. 이걸 이제 임포스터 신드롬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 내가 실제로는 실력이 없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시험 한 번을 잘 봐가지고 여기 지금 A를 맞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어쩌다 한번 운이 좋아서 실험이 잘 돼서 혹은 매출이 잘 돼서 내가 성공한 사람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가면이 벗어지는 날에는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실력 없는 사람인지 다 공개될 거라고 걱정하는 거, 이게 임포스터 신드롬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성공하고 싶어 하면서도 성공하는 것을 두려워한대요. 성공했으면서도 계속 불안해한대요. 그 정신과에서도 이게 지금 신경 증상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너무나 흔한 거라서 증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이 디베이트가 계속 한다 그래요. 통계적으로 70%가 이 임포스터 신드롬을 갖고 있대요. 컬럼비아 대학교에 리사 손 교수님이 있는데 코리안 아메리칸이시고요. 이 임포스터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녀 교육에 관한 책이죠.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한국인들이 아마 임포스터 신드롬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나를 드러내야 하고, 이런 문화다 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것을 물려주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정서적으로 건강한 자녀들을 키울 수 있을까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 리사 손 교수가 어렸을 때 그 할로윈 축제를 학교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늑대 탈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걸 학교에 쓰고 갔대요. 그러니까 이런 가면, 얼굴만 가리는 거 말고 그 머리에 이렇게 탁 쓰는 거 있지, 인형 탈. 늑대 모양 탈이 어디 있어서 그걸 얼굴에 쓰고 학교를 간 거예요. 그 빨간 모자 혹은 빨간 망토라는 동화 아시죠? 그 할머니가 아파가지고 이 빨간 망토인지 모자인지 얘가 병문안을 가는데 할머니를 늑대가 잡아먹고 imposter, 그쵸? impersonating, 그 얘기 아시죠? 그래서 리사 교수가 늑대 탈을 쓰고 옷은 그 빨간 망토처럼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학교에 간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생각했답니다. 내가 오늘 완벽하게 늑대를 내가 보여준다.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아우 아우 이것만 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아무에게도 걸리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대요. 그런데 학교에 등교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더워요. 써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 인형탈이 진짜 엄청 덥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이게 계획은 좋은데 막상 늑대탈을 쓰고 하루 종일 살려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학교를 가는데 자기 가방을 보고 친구들이 너 리사 맞지? 너 리사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니라고 말 안 하고 아니라고 했는데 친구들이 뭐가 아니긴 아니야. 너 이 신발이랑 가방이랑 리사 맞는데. 딱 걸렸다는 거죠. 그런데 걸렸을 때 그 마음가짐이 시원했다는 거예요. 잘 됐다. 내가 걸려서 천만다행이다. 이제는 이 늑대탈을 벗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늑대탈을 벗는 이야기. 내가 살고 싶었던, 내가 되고 싶었던 에서로서의 그 탈을 벗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고 발 뒤꿈치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룬 사람,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야곱으로서
남들 발 뒤꿈치 잡으면서, 남들 속여가면서, 남들과 사람들과 싸우면서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초대하세요.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씨름하고 싸우지 말고 차라리 나하고 와서 나를 붙들고 씨름해라. 그런 이름을 주신 겁니다. 사람들을 속이면서 빼앗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가면을 벗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What is your name? 누구로 살고 있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내가 되고 싶어하는 그 존재는 누구냐? 내가 아닌데 내가 되고 싶어하는 그 사람, 내가 살고 싶어하는 그 이름이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고 어떻게든 내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승부를 보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What is your name? 우리가 믿음으로 이 대답을 하길 원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저를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바라며 사는 이스라엘이고,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May it be so in Jesus' name.